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의 최종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분명히 섬김의 정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된 배경이 앞에 17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의 용어로 하면 봉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안 밝히는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나타났는데 무엇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일종의 인사청탁입니다. 우리의 조선시대 용어로 하면은 한 사람은 영의정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뭘까요? 포도잔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혹 너희가 너희 말대로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 것은 혹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양쪽에 주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사람 누군데, 우리가 12명이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지금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화가 나겠죠. 이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임의로 누구든지 앉히고 싶은 대로 앉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장관 자리 앉혀놓고 신문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검토를, 그러나 본인들이 의사대로 거의 앉히잖아요. 앉혀놓으면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이방의 권세자들은 그렇지만은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 내가 그렇게 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을 일러준 것이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세도를 부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부모님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자리를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가면 내가 올라가면 이방인들로 인해서 내가 곤욕을 당하고 분명히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베대의 아내가 와가지고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앉혀달라고 하는 정말 철부지한 청탁이잖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떠받들어서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섬기려고 왔다.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아마 이런 말씀을 일찍이 했더라면 여기 제자들이 따라다닐 제자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일러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정신,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한 사형틀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능력을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요. 물리로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안 박혀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목사로서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이렇게 떠받침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네 세상에 있을 때에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떠받치는데 이제는 네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혹 그런 일 당하지 않을까. 성기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야욕과 내가 남으로부터 우러러봄을 당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없이 섬기는 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면서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직분이 마치 사회적 계급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직분을 매직하듯이 돈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풍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아서 모아놓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든지 오늘 목사까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도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엎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몸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고, 그게 공동체다. 공동체.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장로일 수 없고, 다 권사일 수 없고, 각기 다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냐?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면서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 목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교회 어떤 직분자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도들끼리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신 직분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들을 조금이 아니고요, 솔직히 많습니다. 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모습,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섬김은, 참된 봉사는 우쭐댐이 없습니다.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그 자체로 끝나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일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되고요, 저주하면 안 되고요. 왜? 말대로 된다고 하시니까. 너희 입에서 떨어지는 말대로 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점을 알면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자신 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묵묵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말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은, 정말 은성교회 교인은 잘 섬기고 봉사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임을 믿습니까? 십자가가 섬김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먼저 되어야 할 섬김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인데 그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게. 가관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우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그 섬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나? 우선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라. 예. 왜 서로 봉사해야 되느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인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왜 부부로 짝지어 줬었어요?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섬기는, 봉사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길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내용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력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 참된 섬김을 느끼려고 하면, 상대방이 느끼려고 하면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섬김 받았지만은 기분 나쁜 섬김이 있어요. 차라리 안 줬으면 좋을 뻔했다. 도움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를 하든 섬기든 항상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길 때에, 즉 성도를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법을 배운 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를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섬겨야 됩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은 제대로 못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섬겨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성실성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학교 학생들의 성실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출석. 결석 자주 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정말로 성도를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물질로 그냥 뭐 한 뭉태기씩 내놓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성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맡은 직분과 맡은 사역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모든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출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거 그러잖아요. 학생이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왜 3년 개근이 중요하냐? 왜 1년 개근이 중요하고 6년 개근이 중요하냐? 개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등생도 중요하지만 일은 좀 못해도 결근하는 일이 없이 365일 직장에 나오는 그 기간만큼은 정말로 결근함이 없이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로도 잘 압니다만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지금 어디 됩니까? 우리 삶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코로나도 모이기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얼씨구나 잘 됐다. 가기도 싫은데 집에서 영상으로 들이 좋네.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삶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동창회든지 무슨 모임 여러 모임이 있을 때에 회원 자격이 뭡니까? 회비 잘 내야 되죠. 모일 때 출석 잘해야 되잖아요. 사회활동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일러주신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섬김의 기본이 참여입니다. 참여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결국은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는 언성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그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별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열을 지나치게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안 하면 편합니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에 위에 사람이, 윗분이 다른 일들을 맡길 때에 유독 내게 많이 맡긴다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일을 맡길 때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이 일은 누굴 맡겨야 잘해낼까 생각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 잘 감당하면 진급이 빨라져요. 연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나름대로 잘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물불을 안 가리고 해야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와대 대통령이 비서를 통해서 나를 지금 바로 부른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옷 맞추고 야단 날 겁니다. 옷장 다 뒤져보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야단 날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대통령으로부터 맡아왔다고.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약한 나를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어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여긴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요. 그거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에서요, 잘 들으세요. 예배에 안내로, 기도로, 차량 운전으로 다양한 봉사, 식당, 청소,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규모가 좀 큰 교회 가면 양해하고 들으시면 오늘도 천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은퇴한 분 기도 시켜줍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 시켜주지요. 은성교회가 씌워주는 거지. 그러면 감사함으로, 몸이 불편해도 오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 수요 기도, 저는 여러분 오후 예배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가면요, 평생 가도 기도 한 번 못하고 공동 기도, 대표 기도 한 번 못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성교회니까 기도가 왜 이래 자주 돌아오노? 그러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다른 데는 큰 교회 지금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는데, 예. 억지로라도 하면 내게 복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데 뒤에 세미나 때에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 나갈 때에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회사에 결근을 하든지 다른 일 제쳐두고 주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본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무엇을 대보겠다고 계획하고 뛰어들어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켜주면 말없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켜주고, 그렇게 은성교회 개척하는데 누가 뭘 시켜주겠어요? 따돌림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다 발표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개척교회 하면서 작은 교회 하면서 저런 것까지 다 맡아왔나,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서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안 드린대요. 제가 뭐 한 번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뭐 무슨 뭐 말을 건넸습니까? 그런데도 연락이 오는. 마지막 주에 누가 온다 했어요? CTS에서 온다 했잖아. 개척교회 무슨 방송 촬영할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밴드에 올라간 영상 자료하고 녹음된 거 극동방송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전부 저는 상관없이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성교회 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쪼록 열심히 맡은 일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인정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불평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제 독일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파손이 되어지고 이 동상도 파손이 된데 이 발목이 잘려 나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 복구시켜 놓고, 저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흉물 쓰는 동상 없애버릴 것이냐, 그 발 잘려 나간 그 부분만 다시 만들어 붙일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냥 두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 결론은 그냥 두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편말을 하나 세워놓자. 그 편말에 쓰여진 글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말에 적어놓고 잘려나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을 사용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손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남의 손을 씻어 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집니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나의 귀도 즐겁습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미소로 나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세우다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살이 다 찢기기까지 하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그 섬김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 무식한 자, 허물 많은 자 등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 섬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섬김의 주님을 만나 섬김과 봉사의 삶의 회복됨으로 윤택하고 풍족한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